오늘 말씀의 영적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경과 같은 삶을 향해서 도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이 성경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성경 속에 가득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의 교훈을 성경적인 삶을 향한 기본, 바탕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골로새서 본문은 말씀 당시의 1차 청중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적인 삶이 되기 위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며 도전합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시선과 기준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나에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 됩니다. 구원은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 예수님 믿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는데 나 믿기는 믿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아이고,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가만히 있어봐. 나 구원 안 받은 거 뭐 어떡하지? 나 예수님 믿는데,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놓고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누구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받은 삶,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삶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이제 자신 있게 망설임 없이 과감하게 구원받은 자답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영광, 그분의 뜻과 가치가 중심이 되는 삶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현실의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의 가치를, 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삶을 살려고는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현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두렵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가치를 찾고 하늘을 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요. 뭔가 나만 손해볼 것 같아요. 나만 뭔가 이렇게 하다가는 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위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삶에 망설여져요. 조금 극단적이지만 마치 이런 상황하고 비슷해요.
낭떠러지 막 떨어지다가 겨우 한 손으로 돌뿌리를 딱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응답이 왔습니다. 살려줄게. 얼마나 감사해요. 낭떠러지에 한 손 겨우 붙잡고 있는데 하늘에서 말씀이 옵니다. 일단 그 손을 놓아라. 살려줄게. 여러분, 이런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 손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먼저 손부터 놓으라는 상황인 것과 비슷해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있다는 것. 그래서 위를 찾고 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걱정 없이 그 손 놓아도 된다고, 그렇게 해도 죽지 않는다고, 손해보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위의 것을 찾고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한 자라는 뜻입니다. 곧 옛사람,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나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표현대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아직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서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이라는 그 사실이 그때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드러날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전히 이 땅에 죄악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그렇다고 말처럼 그냥 위만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죠. 그 위의 가치로 행동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런 삶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천국 비유의 말씀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을 바라는 그 삶과 일맥상통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저 바라보기만 하지 않고 발견하고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이라는 그 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고 생각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의 가치, 즉 보화가 감추인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립니다. 이 실상을 모르는 사람은
뭘 그 밭을 산다고 갖고 있는 걸 그렇게 다 갖다 없애버려, 뭘 다 팔아버려, 그러면서 어리석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땅의 것을 버리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라보아야 할 위의 가치, 그 보아의 가치를 알았고 그것을 생각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을 얻는 일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것을 얻는 기쁨이 땅의 것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그리스도께 천국의 가치에 맞춰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최상의 가치가 되어서 그 외의 모든 땅의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바라보며 그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 그렇게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했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은 삶이 성경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실천적으로 깨닫고 이루어야 할 중요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삶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삶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삶답게 성경적인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을 입은 삶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우리 안에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된다 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세상의 헛된 지식, 땅의 지식이 아닌 당시 말씀 시대 속에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잘못된 지식이 아닌 성도가 추구하고 알아야 할 참된 지식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참된 지식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안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바른 지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옷을 딱 입었을 때 순간 어떤 마음이 특별하게 달라졌던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정말 잊지 못하는 그 순간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옷을 입고 마음가짐이 확 달라졌던 경험. 그렇게 가기 싫은 군대였는데 딱 그 순간만큼은 와, 군대 와볼 만하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때입니다. 언제였을까요? 훈련소와 자대에 배치받기 전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는 의정부 306 보충대로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하고 나서 입고 온 옷을 다 벗어서 상자에 넣어요. 그 상자는 나중에 소포로 바꾸는 아들 군대 보낸 어머님들이 한참 우는 이유가 되었던 그런 상자예요. 그 상자에 사회에서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서 담고 새로 받은 새로운 옷,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에서 입던 사제복을 다 벗어서 상자에 담고 새롭게 군복을 받고 군화를 받아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회에서의 지식, 공부하던 전공 지식 이런 거 아닌 새로운 지식, 어떤 지식입니까?
군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지식, 군대에서 필요한 지식을 배워 나가게 됩니다.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옷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가짐에,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대학원 다니시는 전도사님들 보면 교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홀리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딱 전도사님다워 보이고. 근데 있잖아요, 이분들이 학교 예비군에 편성돼 가지고 예비군 훈련 받기 위해서 예비 군복 입고 다 같이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도사님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야말로 다 그냥 껄렁껄렁하고 말도 정말 듣지 않는 예비군이 돼버려요. 예비 군복 입으니까 예비군 돼서 옷 입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신앙의 삶은 정말 옷을 잘 입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옷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어떠한 옷보다도 영적으로 옷을 잘 입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삶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옷을 잘 입은 삶이 무슨 삶이냐면 새 사람을 입은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삶은 때로 육신적으로는 그야말로 거적대기를 걸치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새 사람을 입은 삶은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이미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옷을 입은 자다운 매너와 언행을 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매너 언행에 대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쭉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그리고 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옷을 입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새 사람을 옷 입은 삶,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죽이는 삶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죽이래요. 뭘 죽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죄의 꺼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우리 삶에 남아있는 모든 죄의 뿌리까지 뽑아 없애라는 의미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은 우리는 이미 죽었다고 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분상의 변화로서의 죽음을 뜻합니다. 신분상의 변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실천적인 변화로서의 죽음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여전히 꿈틀거리는 죄의 습관, 유혹, 본능, 그런 것들과 싸우고 그런 것들을 억누르고 뿌리채 뽑아 끊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죽여야 하는 죄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특별히 탐심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죄악의 목록으로 대표되는 우리 마음, 우리의 내적인 죄악의 뿌리들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벗어야 합니까?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삶의 내적인 죄악의 요소들은 죽이라고, 뿌리채 뽑아버리라고 했고, 이제 우리 삶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악들, 분노, 비방, 거짓말, 부끄러운 말들은 다 벗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과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논리상에 약간의 이상한 점이 보여요. 이미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삶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논리상은 새 옷을 입기 전에 벗어야 하는데,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합니까? 자,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출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옛 옷을 벗으라는 것은 과정의 의미예요. 벗어버려야 할 것들은 우리가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우리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옷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지만,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향한 출발점이 되는 것처럼, 새 옷을, 예를 들어 제가 새 이 자켓을 입었다면, 새 웃더리를 입었다면, 이제 새로운 이 패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낡은 옛 바지, 이전의 바지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바지를 함께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어울리지 않는 모자를 쓰고 다녔으면 이젠 벗고 모자를 쓰지 말든지 알맞은 모자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은, 새 옷을 입은 삶으로서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나가서 새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은 삶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은 우리에게 벗으라고, 말씀 속에서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들은 그리스도라는 옷에 어울리지 않는, 그게 혹시 아직 여전히 입고 있는 낡은 상의, 죄된 하의, 목도리, 스카프 등등의, 이제는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벗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히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자가 되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그 사랑의 감격적인 이야기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세상은 감동을 영화로 만듭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영화를 통해 감동을 얻기도 하죠. 그러나 진짜 감동은 성경 안에, 주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어떤 영화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성경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고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같은 삶을, 복음의 실제가 되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 성경적인 삶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의 한 가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삶으로, 영화 같은 삶 이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찐 감동을 주고 복을 끼치는 그런 성경적인 삶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기꺼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